오늘은 6.25 속의 이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6.25 전쟁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6.25 전쟁, 즉 6.25 사변은 마치 성경에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골리앗과 다윗이 결투하는 것하고 비슷했습니다. 북한은 골리앗이었습니다. 왜 북한이 골리앗이냐? 소련이 도와줘가지고 탱크 242대, 그 탱크는 2차 세계대전 때에 가장 성능이 좋은 탱크라고 소문난 우수한 성능을 가진 탱크입니다. 전투기 100대 이상, 대전차포 등 온갖 무기로 중무장을 한 군대가 바로 북한 인민군입니다. 또 모택동이 밑에서 8로군이라고 1로, 2로, 3로, 4로가 있는데 8번째 그 거대한 군단이 바로 8로군입니다. 그 8로군 안에 조선 청년들로 구성된 사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5만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택동이가 바로 그 사람들을 김일성한테 다 보내가지고 남침하는데 선봉장으로 세운 거죠. 그러니 전쟁 많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북한 12만 명 괴뢰군이 1950년 6월 25일 갑자기 선전포고도 없이 쳐들어왔으니 탱크를 앞세우고 말이죠. 그러므로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과 마찬가지죠. 남한은 무기라고 하는 것이 형편없습니다. 그냥 경찰 수준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같은 이 6.25 사변, 그런데 결과는 그 골리앗 같은 북한군과 합세했던 중공군이 다 휴전선 북쪽으로 다 물러나고 쫓아냈죠.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쫓아내니까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휴전선이 이렇게 38선보다 더 많은 땅을 우리 남한이 차지하면서 휴전선이 이제 꺼지게 되는 겁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긴 것과 같이 그 허약하고 미약했던 이 대한민국이 그 괴뢰군의 남침을 다 막아내고 쫓아내고 아차하는 순간에 북한까지 통일할 뻔했지만은 중공군이 참여하는 바람에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하늘의 도우심이라, 하늘의 도우심이라. 우리 조선 역사 속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그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이죠. 일본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7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7년 동안 전쟁터가 됐습니다. 이 땅이. 그러므로 7년 동안 전쟁터가 되는 바람에 농토가 많이 없어져 버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인질로 끌려가고 문화재를 다 빼앗기고 이와 같이 무서운 환란을 당한 것이 임진왜란입니다. 그 임진왜란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전시, 즉 전쟁하면서도 일기를 써모은 그 일기가 난중일기라는 일기가 있어요. 환란 속에서도 쓴 일기가 이순신 장군님이 쓰신 난중일기요. 그 난중일기 속에 가장 극적인 것은 명량해전 바로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일기에다가 기록을 남겨 놓으셨어요. 그 일기 속에 보면은 명량해전이 내일이라면 오늘 밤에 꿈에 하얀 옷을 입은 천인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전략을 짜고 이렇게 싸우면은 틀림없이 이긴다고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난중일기를 읽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목사가 읽어볼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순신 장군 꿈에 현몽을 해주셨구나.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 뭐냐? 그것은 천행이었다. 천행이 뭡니까? 하늘이 도왔다 이 말이죠.
명량해전이라고 하는,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그 천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 아들과 대화할 때 아버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천행이었다. 내 실력이 아니라 하늘이 도왔다는 거예요. 유성룡 영의정, 그 임진왜란 때에 유성룡 대감이 영의정이었습니다. 그분이 안동으로 물러나고 난 다음에 반성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다 겪은 것에 대해서 나라의 최고 지도자 그룹에서 정말 반성문을 쓰듯이 쓴 것이 징비록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 징비록 속에도 유성룡 대감은 우리가 이 환란을 이기고 전란을 이겨낸 것은 천행이었다, 하늘의 도우심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살아남았다 이 말입니다.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과 다윗 같은 싸움 틀림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공산군을 물리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 애국가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자꾸 부르니까 그래, 내가 도와주마, 내가 보호해 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앞으로도 애국가는 열심히 불러야 할 우리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자, 6.25 전쟁 이전에 어떤 섭리가 있었는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5가지. 6.25 이전의 섭리. 그럼 6.25 전쟁이 딱 터진 그날부터 있었던 큰 이적이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6월 25일 새벽 4시부로 그냥 물밀듯이 공격해 왔어요. 서쪽에서 동쪽까지 전 38선에서 공격해 내려왔는데 그 모든 기습 공격에서 모두가 다 실패하고 무너졌어요. 서부전선, 판문점 있는 이 서부전선에서 무너졌죠. 중부전선에서 무너졌죠. 그런데 이 동부전선 가까운 이 춘천으로 북한군이 2개 사단을 내려보냈어요. 2개 사단을 내려보냈는데 김종호 사단장이라고 하는 대령 김종호 사단장이 춘천 지역 방어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인민군이 땡값 세우고 내려왔어도 패배한 그 전투가 춘천 지역 전투입니다. 그러므로 이 김종호 사단장은 휘하에 있는 장병들 휴가 보내지 아니하고 아무래도 북한이 이상하다, 낌새를 차리고 북한이 공격하면 반드시 이 고개를 넘어올 것이다. 거기다가 정조준해가지고 대포들을 다 장전을 해놓고 매복을 하고 아니나 다를까 25일 새벽 공격해 올 때에 초전에 박살을 낸 겁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기습 공격을 탁 하고 내려오면서 제일 먼저 패배한 전투가 춘천지구 전투입니다. 그러나 이제 포탄을 아무리 쏘아도 이게 포탄이 무진장 있는 게 아닙니까? 이 포탄이 떨어지니까 더 이상 탱크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이제 작전상 후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후퇴하는 과정 속에 홍천으로 왔어요. 홍천을 지키고 있던 연대장이 또 굉장한 맹장이라 말고개라는, 지금도 말고개에 있습니다. 홍천으로 넘어오는, 말고개로 넘어오는 그 북한 전차라든지 이 군대를 어떻게 막아내느냐. 6탄 용사라. 대전차포를 갖다가 끌어안고 수류탄을 막 끌어안고 길에 매복해 있다가 전차에 뛰어 올라가, 탱크에 뛰어 올라가지고 뚜껑을 열고 막 던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자살폭탄 테러나 마찬가지죠. 자살폭탄 테러나 마찬가지입니다. 폭탄을 끌어안고 가가지고 탱크하고 박치기를 해가지고 터뜨리니까.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가 죽으면서까지 막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춘천 홍천지구 전투에서 우리 국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사흘이나 막아냈대요. 사흘이나. 이렇게 막아내는 그 전쟁이 없었다. 그래서 춘천에서 사흘 막아냈죠. 홍천에서 이틀 막아냈죠. 5일 동안 이 북한군이 더 이상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붙잡혀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국군들이 흩어진 서부전선, 중부전선 흩어졌던 우리 국군들이 다시 모아가지고 군대를 재편성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주 위대한 전쟁의 승리를 얻었으니 이것이 그때 당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무기나 우리의 모든 군사적인 능력으로 볼 때는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래서 춘천 지역 방어 성공은 6.25의 첫 번째 기적이다. 두 번째 기적은 뭐냐? 저 부산에 제일 꼭대기에서는 춘천에서 이겼고 제일 남쪽에서는 부산 앞바다에서 이깁니다. 백두산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첫 군함이 부산 방어에 성공을 합니다. 6월 25일 당일날 부산으로 내려오는 괴선박이 있었어요. 1000톤급이라고 하는 큰 수송선인데 이것이 깃발도 안 달고 부산으로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 저녁 8시 조금 넘어가지고 발견을 하고 그래서 깜빡깜빡하면서 소속을 밝혀라. 당신 나라 깃발을 내 걸어라. 아무래도 아무 대답도 없어. 가까이 갔더니 막 기관포를 쏘아대는 거죠. 그래서 해전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백두산 함은 우리 초기의 해군 손원일 제도께서 그 부인되는 정말 참 그 권사님하고 싹바느질까지 하면서 군함을 살려고 이렇게 모금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 장교나 사병이나 간에 군함을 가지기 위한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15,000달러를 마련했어요. 그 15,000달러를 이승만 대통령한테 전달했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감동을 하고 국고 보조를 45,000달러 3배를 얹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배 한 척을 샀어요. 이미 퇴역한 배요. 고물이죠. 퇴역한 배. 연습하는 해군 사관학교나 해군 대학 학생들이 연습하는 군함이 바로 퇴역 군함입니다. 화이트헤드라는 어떤 그 장교를 기념하는 배 이름이에요. 화이트헤드. 화이트가 하얗다는 뜻이죠. 헤드는 머리 아닙니까? 화이트헤드. 머리가 하얗다는 거예요. 머리가 하얀 것은 백두산이죠. 그래서 배 이름을 백두산이라고 지었다는 거지. 그 백두산 함을 하와이에서 포를 달고 광암에서 대포알을 100발을 구입하고 1950년 4월 10일 진해 군항에 왔어요. 그러나 너무 돈이 아까워가지고 실탄 훈련을 못하고 연병장에 모여가지고 바다에서 싸우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싸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할 배도 없고 하니까 연병장에 배 그림 그려놓고 거기 가가지고 전투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성실하게 연습을 했더니 6월 25일 날 밤에 부산을 정벌하려고 부산을 갖다가 딱 정벌해버리면은 미군도 유엔군도 못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에서 그런 작전을 하고 부산을 빼앗기 위한 특공대 600명을 태우고 수송선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백두산함이 발견하고 바다에서 싸워가지고 땅에서 훈련한 실력 가지고 바다에서 이겨서 그 수송선을 격침시켜버리고 만 거죠. 이것이 두 번째 큰 승리입니다. 기적이죠. 그 기적 때문에 부산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부산항을 통해서 유엔군이 막 들어오고 탱크도 올라오고 전쟁 물자가 부산항으로 막 다 들어와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 기적은 뭐냐? 신속한 미군과 유엔군이 파병이 됩니다. 아주 그냥 재빠르게 신속하게 6월 25일 날 꽝 하고 전쟁 터졌는데 벌써 한 5일 만에 7월 1일 날 벌써 미군이 일본에서 부산항으로 들어왔으니까
부산항으로 들어온 부대 가운데 특수부대, 스미스 부대라고 하는 특수부대가 올라와 가지고 7월 5일 날 오산 중미령이라고 하는 고개에서 인민군하고 전쟁을 제일 먼저 벌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빨리 어떻게 유엔군이 올 수가 있느냐 이거죠. 전쟁 나자마자 금방 그냥 유엔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트루먼인데, 트루먼이 주일날 맞이해서 토요일날 자기 집에 가 있었어요. 고향에 워싱턴에서 비행기 타고 4시간 가는 바로 그곳에 자기 고향 집에 가서 푹 저녁에 9시 반에 쉬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 왔어요. 북한에서 공격을 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래서 그날 밤 잠을 설치고 그 이튿날 아침 일찍이 워싱턴으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강요 회의를 마치자마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어요.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월 27일 날 열렸는데,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5나라예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입니다. 그때 중국은 모택동이가 아니라 장개석이에요. 그래,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은 유엔군 파견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미스터리가 무엇이냐? 소련 대표가 유엔 안보리 참석을 못했어요. 이게 기권인지 뭔지. 그러나 일단 참석하지 못했으니까 기권 처리하고 내 나라가 합의를 하니까 즉각적으로 파견이 가능하게 됐다. 그때 소련 그 대표 이름이 말리크입니다. 말리크. 이 말리크니까 이름 참 좋아요. 참석하려고 했는데 누군가 말려버렸어요. 그래 말리크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석을 못하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을 군사 원조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군부터 들어오고 나머지 16개국이 연차로 계속 들어와서 우리가 6.25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미국과 온 세계가 뜻을 모을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미국에 이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미국에 있을 때부터 독립운동하면서부터 좋은 인맥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해리스 목사라고 했는데 상원 원목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은 미션 스쿨에 학교 가면 교목이 있는 것처럼, 병원에 가면 원목이 있고, 군대에 가면 군목이 있는 것처럼, 미국은 군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원, 하원, 국회의원을 담당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상원 원목이 해리스 목사인데, 이 해리스 목사는 트루먼하고 절친입니다. 그냥 트루먼이 상원 의장 출신, 부통령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원목이 바로 해리스 목사라서 상원 의장하고 절친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절친인 바로 그 해리스 목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1942년 한미협회라고 하는 우리나라 독립을 후원하겠다고 하는 후원단체를, 하와이 이민들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한미위원회를 만들어 뒀는데, 그 한미위원회 위원장, 이사장이 바로 해리스 목사예요. 그러니 뭐 한국 그러면 발붙고 나서는 목사님. 그래서 트루먼에게 영향을 미치고, 메가더 원수는 우리 대통령과 아주 절친이요. 그냥 막 절친이요. 미국에서 우리 이승만 박사가 한국으로 해방 후에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막았어요. 이 영감탱이가 들어가면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이승만을 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미국 정치인들의 그 반 이승만 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어떻게 한국에 올 수 있었느냐? 태평양 사령관 메가드한테 전화해가지고, 제네럴 메가드, 이게 미국 정치인들이 나를 한국으로 못 들어가게 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메가드 원수가 그래요? 자기 전용 자가용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이승만 박사를 태평양 사령관 전용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서울로 데려다 드렸어요. 그만큼 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6.25 전쟁이 터지자마자 6월 29일 날 일본에 있던 사령관이 한국으로 그냥 북한에서 남한 쪽으로 막 한강 이북에서 이남으로 포를 쏘아대는데도 불구하고 한강변으로 시찰을 왔던 사람이 메가드 사령관이에요. 그분의 영향, 덜레스라고 하는 미국 국무부의 고문으로 있던 분, 나중에는 이분이 한미동맹을 이렇게 맺어준 국무장관이 되는 분입니다. 거기다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북한의 함흥에서 태어났어요.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쫓겨나가지고 한국 원산에 와가지고 선교하던 선교사님 딸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부인 사모님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한국에 대해서 자기 장인어른 또 자기 부인 영향으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이 있는 이 빌리 그레함이 직접 트루먼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요, 군대를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한국에 있는 그 많은 기독교인들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양 트루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막 꽉 깔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신속하게 도울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죠. 네 번째 기적은 뭐냐? 인민군이 서울을 사흘 만에 점령을 하긴 했지만 사흘 동안에 꼼짝하지 아니하고 소 잡아먹고 꽹과리 치고 또 서울 함락 기념식 이래가지고 김일성이도 내려오고 박헌영이도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사흘이나 꼼짝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뭐 고궁도 구경하고 이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 이상하잖아요. 전쟁하는 부대가 서울을 함락했으면 빨리 한강을 건너서 미국 남쪽으로 공격해 와야 마땅한데 왜 사흘 동안이나 거기에 서울에 머물러 있었느냐? 아직까지 이건 해석이 안 되는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춘천에서 김종호 사단장이 닷새 동안이나 그냥 인민군을 갖다가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이 좌우로 전선이 연결이 쫙 돼가지고 그래서 춘천, 홍천 그리고 가평 또 저쪽 이천, 수원까지 빨리 내려와서 서울 쪽에서 내려가는 폐잔병을 섬멸하기 위한 작전을 다 짜뒀는데 서울까지 내려오긴 했지만은 저 동쪽에서 내려와야 할 저 인민군이 못 내려오고 홍천에서 붙잡혀 있으니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려올 때까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박헌영이라고 하는 남조선 노동당 당수였던 박헌영이가 김일성한테 호언장담한 게 뭐냐? 서울로 쳐내려가면은 그냥 남한에 있는 남조선에 있는 우리 당원들이 남노당 당원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그냥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뭐 더 이상 총 쏠 것도 없고 조선 사회가 다 무너지게 돼 있다고 이렇게 그냥 장담을 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폭동이 일어나는가 하고 기다렸는데 아무 데서도 폭동이 안 일어나고 어느 지역에서도 봉기가 안 일어나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뿔이 난 겁니다.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이 박헌영 속으로 이 종간나새끼 이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거. 봉기 일어나고 폭동 일어난다 그러더니 안 일어나잖아. 그래서 KBS 방송국에 들어가지고 마이크 붙잡고 남조선 모든 동지 여러분 왜 봉기하지 않습니까? 폭동을 일으키시오. 선동을 해도 안 일어나요.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나라는 6.25를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6.25의 기적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겁니다. 인천으로 상륙을 하려면은 조수 간만 차이가 좀 받쳐줘야 되는데 그 탱크라든지 대포라든지 그 많은 군인들이 인천으로 상륙을 하려면은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끌어야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2시간밖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000분의 1. 이거는 굉장하게 확률이 낮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륙작전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그래 미국 군 수뇌부에서는 메가더 보고 포기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나 메가더가 사령관이니까, 사령관이 내가 결정하지 너희들이 결정하냐? 5,000분의 1밖에 안 되더라도 할 거야. 이래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성공한 상륙작전이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남한에 있는 좌파들이 이빨을 갈면서 임플란트 해가면서 이빨을 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메가더 원수예요. 저놈 저 코쟁이만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그냥 다 정벌을 하는데, 저 인간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허리가 잘려가지고 낙동강 전선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 막 이빨을 막 가는 거야. 막 이빨을 새로 갈아 끼우면서 갈고 있는 사람이 메가더 원수입니다. 걸핏하면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메가더 동상을 깨부시려고 늘 올라가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 5,000분의 1.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6.25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6.25 전쟁을 관련해서 그동안에 시비가 많았지만 1994년 6월 2일 그때 소련 대통령은 엘친이었고 한국 대통령은 김영삼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1994년 6월 2일 날 모스크바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엘친 대통령이 회담할 때 보따리 하나 넘겨줬어요. 가방을 넘겨줬어요.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었냐면은 6.25 전쟁에 관련된 비밀 문서들이 300개나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그 비밀 문서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김일성이와 박헌영이가 모스크바 스탈린을 찾아와서 남침을 허락받으려고 왔다, 뭐 이런 등등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 비밀 보따리를 우리 남한에 넘겨준 겁니다. 왜 넘겨줬냐? 우리가 30억 불이라고 하는 3조가 되는 30억 불이나 되는 무진장한 돈을 빌려줬거든. 갚으라 하니까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미안하니까 머리 긁으면서 이런 중차대한 비밀 문서를 우리에게 넘겨주게 된 겁니다. 그걸 읽어보니까 그동안에 좌파가 주장했던 북침설도 거짓말이고 모든 것이 다 탄로가 나고 6.25 전쟁에 대한 정확한 사실들이 그 엘친 문서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편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긴 거예요. 천행으로 이긴 겁니다. 이렇게 이긴 이 전쟁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세계 10대 강국, 어떤 분들은 6대 강국이라 그럽니다. 우리 한국을. 이런 좋은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다는 거. 6.25 전쟁 터진 지 73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 오늘 우리는 그때 그 비참했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가지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워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6.25 63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었던 것을 다시 회고하고, 앞으로 우리는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졌던 그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